자, 비가 오는 계절, 상당히 짜증나는 계절이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항상 떠오르는 의의 태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밝은 곳에서 행복하게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야영회를 떠났어요. 날 잘 잡았죠? 그들이 그곳에서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마가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세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의논하고 격려를 받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들이 이제 아침 이제 동력이 텄을 때에 이제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요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했던 세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머물길 원하나이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고 싶었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려가고 싶었어요. 왜? 내려가게 돼. 그 산 밑에 우연숙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은 거야. 왜야? 우연숙 집사님이 있으니까 내려가.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 이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 제자들은 자기가 편한 곳, 정말 좋은 곳, 정말 이기심의 근거, 여기가 정말 좋은데, 우린 여기에 머물고 싶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둘리어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산 아래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이 구속적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산길에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참,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을 말하지 말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놀라고, 야, 니네들 정말 좋은 경험했구나, 참 부럽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정말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조롱할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롱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아니면 그들에게 불필요한 놀라움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9 제자들도 그 광경을 말로만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 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남아 있었던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세 제자와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쫙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때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했을 때에,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공부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야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은 요건 이상한 일이에요. 요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각 동네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뭐 하더라 그랬어요? 고치더라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유경험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9명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도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러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했겠어요? 안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야? 저는 고쳤었는데 이건 뭐야?
요때에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조서 섞인 말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사기꾼으로 몰고 갑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의 그 말에 이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기세등등하였고 백성들은 서기관들에게 기울어지는 듯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탁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이제 이 갑자기 이제 비난의 소리,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의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에게는 이 서기관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이 얼굴에 이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얼굴과 이 세 제자들의 얼굴에서 뭔가 느낄 만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였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저희와 변론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들이 당당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터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대담하고 도전적이었던 이 서기관들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군중들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히 있었어요. 이때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했어야 할 일인데, 제자들이 했어야 할 일인데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야 할 일인데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이 직면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겁에 질린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망신당하여 당황한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기에는 오늘날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해요. 섞여 있다.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알고 있지만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세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 부류에 속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명백한 정말 이 빛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심정이 토로되고 있죠. 야,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니? 내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깨달을래? 얼만큼 더 이야기해야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할래? 이러한 이 예수님의 갑갑한 심령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슬픈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이죠. 여러분들이 결코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야, 아들 데리고 와, 한번 데리고 와봐. 그렇게 이제 명하셨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를 딱 보니까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져 아주 무서운 괴성을 질러대잖아요. 지금 요 귀신 들린 요 아들을 놓고 이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간의 이제 정면적인 대결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누구한테 포로된, 사단한테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단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어떤 그 사단에게 이제 어떤 그 잡혀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단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자유를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셔야만 우리는 포로로부터 정말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교훈을 이 시간 깨닫고 이 안식일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님께 나아가 부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가 된 자가 이제 사단에게 결박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 사단은 그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증언의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과 또한 악한 즉 사단편에 속한 악한 천사들이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 몰려왔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온전하게 고칩니다. 선악 중에서 뭐가 승리하는, 선이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에 수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선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킵니다. 자, 땅바닥에 누워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굽히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이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표현이라 이게.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굽히셔야만 했던, 굽히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이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창조해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런데 은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지만 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은 활용해야 돼요. 그럼 요 믿음을 활용할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연결.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수단이다 그래요. 수단. 하나님을 붙잡는 수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붙잡는 수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값진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을 활용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 믿음, 그래서 그 사단과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방도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관할 때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질 때, 붙어 있을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난 이 정도의 사람인데, 여하튼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 페이지에 수록되어진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방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방편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한 이 방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예? 내가 믿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패배를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 제자들이 배우는 바가 있어요. 배우는 바가. 자, 이러한 사건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고 있어요? 에? 지금 우리가 예언의 신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 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그 예언의 신 코멘트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예언의 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야,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제껴두고 예언의 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러한 어떤 그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 중심 대신 세상적인 예화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언의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더 밝히 드러내고자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과 그 다음에 밑에 남아있었던 9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배우는 바가 각자 달랐어요. 먼저 세 제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 세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 제자들에게 각인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인성이 취할 수 있는 양극단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친히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변화산 위에서 그들은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리고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그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데 이제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이 이렇게 맞닥뜨렸던 또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뭐예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얼마나 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잡혀있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 정말 아주 이 두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선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나를 지배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우리가 굴복하여 사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하지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잖아요. 그에게 뭔가 자유를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요 사역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대신해야 할 사역이다, 사역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9 제자들도 깨닫지만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단의 포로하에 있는 사람들, 자유 없이 생애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일의 조력자,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의 생애는 예수와 함께 산 꼭대기에서만 보내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야,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끼리 그냥 하늘 가자,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산다고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적인 어떤 그 언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평지에, 저 이 교회 밖에 저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뭔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정말 이 사람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9명의 제자들이겠죠.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네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기도 말고는 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참된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했는가?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일단 형식적인 것은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형식도 내용도 같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받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 산 밑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었냐면,
일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왕이 되면 자신들은 출세를 이제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찬 마음이었단 말이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12명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3명만 데려갔단 말이에요. 뽑힌 자. 나머지 9명의 이 심리적인 변화는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세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9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때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생겼던 마음이 뭐야 이거? 쟤네는 뭔데 데려가고 우리는 뭔데 여기 남겨두는 거야. 그 마음이라 이제 그 3명에 대한 이 질투 시기, 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쫙 엄습하고 진짜 뭐 기분 나쁘네, 힘 빠지네, 뭐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의 대쟁투 국면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한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효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어떤 그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했어야 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 다른 정신, 뭔가 혁신되어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지금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라 이게.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이 무더운 더위와 이 아주 지리한 장마로 말미암아 이 폭우가 쏟아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다른 박사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폭우에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된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어떤 그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하튼 이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늦은 비 성령 약속했어요.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 시간에 이 한삼, 입학,
설명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 담당 이관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입학시켜야 할 준비를 위한 그 학부모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관태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냐면, 이제 시험에 뭐 성경이 뭐 어쩌냐 저쩌냐 물을 수도 없는 거야 이제. 이 면접,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필기고사에서 성경 이 시험 문제는 없어요. 이제 어떤 그 구두 시험에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묻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교육기관이 뭐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진짜 이 정부의 지배하에 우리의 교육 철학은 온데간데 펼쳐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금. 교사들도 전혀 침례받지, 옛날에는 침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 교사 자격을 그래서 이제 임용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침례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력서 들이밀고 똑같은 어떤 그 이렇게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고 채용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사단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까지 지금 목 조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철학 내지 어떤 그 신조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이미 사라졌고, 그렇죠. 이제 이러한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제 어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가 때니만큼, 또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이 마음의 겸비를 통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혁신, 정말 하늘에서 살기 합당한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고, 얼마만큼 알고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이 있었고 없었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다 할지라도, 신앙 연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생애를 사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절대적인 필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